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루마니아의 브러지토리에를 통해 비교한 세속적 주술과 은비주의의 마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비주의라는 거는 저도 아직 100% 확실히 알고 있진 않아요.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했었는데요. 이번 연구는 은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이를 위한 개인적 수행 방법인 마법. 이 마법이란 것을 민간의 주술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기획되었고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술과 마법이라는 거, 주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살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마법이라는 걸 그냥 들으시면 좀 약간 혼란스럽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하지만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본래 목적이 인간의 현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주의 근원적 존재와 소통하기 위해 태초의 사건을 재현하고 영적 상승의 에너지를 얻는 다양한 방법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주의 근원적 존재는 우주의 근원적 존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영지주에선 프레로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나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발라에서는 아인소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또 해탈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주의 근원적 존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태초의 사건을 재현한다는 거는 이 창세 신화 같은 걸 갖다가 다시 낭송한다든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영적 상승의 에너지를 넣는다. 영적 상승의 에너지는 지금 현재의 물질계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존재로다가 나아가는 거예요. 진화하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전 사람들은 이 많은 의뢰들을 하겠는데요. 그 의뢰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마법 이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마법이라는 게 아니라 고대인들이 했던 의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선 고대 유대의 카발라라든가 연금술, 영지주의, 피타고라스 아파, 중세 헤르메스주의 이런 것들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은비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은비주의가 무엇이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비주의는 에소테리즘, 오컬트, 밀교 이렇게 등으로 불리는데요. 극소수의 입문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신비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예요. 은비주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밀교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에소테리즘은 에소테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단어는 주어진 공간의 가장 안쪽을 의미하고 내부 공간에 모여 은밀히 일어난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컬트라는 것은 감추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 오쿨레레에서 파생된 오쿨투스에서 온 말로 숨겨진 것, 비밀 이런 걸 뜻해요. 현재 은비주의라고 통칭되는 이 비밀스러운 가르침들은 거의 모두가 고대의 신화들과 종교적 의뢰들을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현대의 로고스적 사고를 고대의 미토스적 사고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로고스적 사고라는 건 이성, 합리, 과학, 철학. 미토스적 사고는 간단히 말해서 신화적 사고인데요. 신화적 사고는 또 뭐냐? 신화적 사고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요. 이 신적 존재, 우주 만물의 근원과 이 모든 생명체들, 그 다음에 모든 행성들이 한 몸이다. 이런 사고예요. 미토스적 사고는. 이거는 좀 더 영적인데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로고스적 사고는 물질적인데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비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가르침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갈래로 갈라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갈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성, 천문학, 연금술, 신지학, 수비학, 신성기하학, 주술, 역학, 점성술, 샤머니즘 뭐 이런 걸 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아무도 관심이 없는 학문도 아니고 이건 무슨 푸세우도라 그래가지고 사이비 뭐 이런 걸로다가 이게 지금은 이제 격화가 돼버렸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종교들, 그다음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해 줬고요. 엘레우시스 비위, 오르페우스교, 디오니소스 숭배, 거의 비슷해요. 영지주의, 카발라, 헤르메스주의, 켈트의 드루이드, 티벳 밀교, 인도의 베다, 그 다음에 탄트라, 장미 십자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등의 사상적 체계도 역시 은비주의의 범주에 속해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 은비주의라고 통칭되는 가르침들은 거의 모두가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낙원 시대의 지혜, 이걸 갖다 깨닫고 이를 통해 초월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트랜스챈덴저라고 그러는데요. 누마의 말로는 초월. 그러니까 우주의 절대 근원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든 생명체는 다 우주의 절대 근원에서 비롯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주의 절대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정 진화의 최종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에서는 빅뱅으로 시작됐다 그러는데 우주 전체가 그 빅뱅의 이전의 시대로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화의 가장 끝이에요. 소우주인 인간과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소우주예요. 대우주인 절대존재. 이건 뭔지 모르지만요. 대우주, 우주 전체가 사실 한 몸이라고 보면은 우주 전체에 의식이 있어요.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의식. 그걸 갖다 절대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우주인 인간과 대우주인 절대존재의 조응, 하나가 되는 거죠. 물질적인 세계와 초월적인 세계의 조응.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조응. 카오스는 그 혼란의 시대죠. 혼란. 코스모스는 질서. 근데 원래 코스모스에서 그 과학에서 뭐 시간 이런 걸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엔트로피의 증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엔트로피라는 건 혼란이에요. 혼란. 카오스 상태로 가는 거. 질서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카오스로 가는 거. 근데 이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조응을 이뤄내는 방법.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존재는 시간을 거슬러야 돼요.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방법을 갖다가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깨닫고 터득하여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면 이 궁극적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비주의 여러 갈래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이 얘기들이에요. 은비주의라는 건. 다 각자 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각자의 그 기호나 상징 체계들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결국에 이 추구하는 것들은 소우주인 인간과 대우주인 절대존재의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합일. 이 얘기는 미오리자에서도 마찬가지로다가 인간이 이 목동이 여기 대자연 전체와 결혼한다. 이런 얘기에 이 소우주인 인간과 대우주인 절대존재의 조응을 갖다가 이 문학으로다가 또 이야기로다 표현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고대 신화 속에서 태초의 낙원이라는 것은 신과 우주와 인간과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일체감을 느끼며 서로 조화롭게 살던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또 똑같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누군지 모르고요. 절대존재. 신과 우주와 인간과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일체감, 하나였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살던 그 시공간이 바로 태초의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주인 신적 진료로 창조된 소우주인 인간들은 이 대우주의 신적 진료로 창조된 소우주인 인간, 이 얘기들은 저번 시간에 제가 했는데요.
우리 고대 신화 속에서는 그 고대 태초의 태초의 신이 자기가 죽으면서 몸을 분해시켜요. 몸을 해체시키면서 자기 몸이 해체되면서 전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 모든 우주는 한 몸이었다가 분화돼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인간도 바로 거기서 분화돼 나왔기 때문에 인간도 바로 신적 진료를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과 인간은 똑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불꽃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태초의 낙원 상태에서는 우주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신성한 유기체, 우주가 살아있는 신성한 유기체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인간의 실존적 위치는 우주라는 전일적 유기체에 포함된 일부분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뭐 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또 누구도 증명해낼 수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비주의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는 만물의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절대적인 질서, 절대적인 질서를 어기지 않아요, 결코. 절대적인 질서와 리듬에 따라 움직였고, 심지어 신들조차도 이 질서에,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하위 신들,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높은 존재지만, 인간보다는 상위로 진화한 존재지만, 우주의 절대 존재는 아니에요. 이 신들조차도 이 질서에 복종해야 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들의 이름을 보면은 뭐 비너스라든가 또는 사투르누스 뭐 이런 신들이 사실은 고대 그리스를 예를 들면 신들의 이름은 다 행성의 이름들이에요. 행성. 우리보단 큰 존재지만 행성 자체도 하나의 생명체를 보고 신들로다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너스 금성이고요. 뭐 마르스 화성이고요. 그 다음에 사투르누스 토성. 토성밖에 우리가 예전에는 고대인들은 토성까지밖에 못 봤어요. 토성 이후에 별들을 못 봤기 때문에 토성 이후의 지역은 죽음의 지역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토성 사투르누스라고 하면 또 하계를 다스리는 신, 그러니까 지하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 뭐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이런 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신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의 신성한 생명력을 갱신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맡았을 뿐 우주의 절대적인 리듬을 감히 거역하지 않았다. 자, 이 신들은, 이 행성들, 모든 행성들은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그 궤도 안에서 리듬을 타고 살아요. 해와 달의 리듬도 그 리듬을 갖다 거역하지 않고 있고요. 매년 지구는 매년 태양을 한 바퀴 돌고요. 이런 리듬이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또 이 원소들도 그 리듬이 있어요. 자기의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저는 이제 물리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데 핵이 있고 거기 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한데 그 주위를 도는데 그 일정한 리듬이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낙원에 살던 우리 선조들, 우리 인간들의 우주 전체가 성현이었어요. 우주 전체는 성현, 히에로판이라는 건데, 성현이 뭔가 하면 성스러움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 개념은 여러분이 나중에 미르치아 엘리아데라는 분의 성과 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각 개체들 중 어느 하나 신성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낙원 시대의 지혜는 우주와 생명의 기본 원리, 즉 모든 만물의, 여기도 또 나오는데 모든 만물의 근원적 일체감에서 비롯되는 배려, 사랑, 예? 근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종교의 사실은 이 기본이 배려와 사랑, 남이 원하지 않는 걸 하지 말아라. 네가 남한테 받고 싶지 않은 거는 너도 남한테 하지 말아라. 이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다 기본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적 일체감, 근원적으로 일체라는 걸 느끼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남이 없어요. 너와 내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고. 저는 하여튼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고 있고요. 저도 매일 싸워요. 사람들이랑. 이런 근원적 일체감을 갖다 가지고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책을 읽어가지고. 근데 쟤는 이제 저의 그 삶은 책에서 읽은 지혜일 뿐이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일 뿐이지, 진짜 낙원시대의 지혜는 아직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이거 책으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책으로만. 근데 결국은 더 중요한 거는 낙원시대의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만물의 근원적 일체감을 느끼고 배려와 사랑하는 게 가장 참 중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예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우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기 시작하자 신들은 인간을 태초의 낙원에서 추방해버리거나, 이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죠. 또한 대홍수로 전멸시킨다. 이 대홍수로 전멸시킨다는 거는 전 세계 신화에서 다 나타나요. 누마니아 신화에서도 이게 나타나고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나타나고, 또 성서의 신화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 신화에서도 나타나요. 이 신화적 사건 이후 인간들은 낙원을 잃게 되었지만 낙원 시대의 지혜는 남은 인류에게 계승되게 돼요. 이런 걸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종교 지도자, 샤먼, 뭐 이런 사람들이 되죠. 고대 사회의 신화와 종교적 신념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잃어버린 낙원 시대의 지혜를 되찾고 낙원 시대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에게 지금의 은비주의가 깨닫고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가르침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비밀스럽게 전수된 숨겨진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모든 인간 존재가 지녀야 할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였어요. 고대인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지만 뭐 과학 발전하고 핸드폰도 쓰고 뭐 자동차도 자율주행도 나오고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발전한 만큼 우리의 영적인 지혜들은 굉장히 퇴보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다가 제가 이제 20살, 뭐 18, 19, 20살 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100개 이상, 거짓말 안 하고 100개 이상 기억하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예전에 유행가 가사들을 거의 한 수십 곡은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노래방이 나온 이후에 저는 노래 가사를 한 곡도 못 외워요. 그래서 핸드폰 나온 이후에 저는 이 전화번호를 한 개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집사람 전화번호도 이 핸드폰 쳐봐야지 알지 머릿속으로는 몰라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저는 이제 전화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는 발전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건 퇴보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을 갖다가 고대인들 뭐 돌멩이 가지고 부셔가지고 사용했던 뭐 그런 뭐 석기시대인이나 뭐 이런 하면서 숲속을 뛰어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 신과 인간과 우주 전체가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지나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시간은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원래의 그 원형은 시간 이전에 가지고 있어요. 시간 이전. 시간 지나면서 지금 거의 퇴보에 더 가까워요. 엔트로피도 점점 증가하면 점점 더 무질서로 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대인의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은 여기서 시간 얘기는 안 나오는데,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원형적인 시간이에요. 원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이 고대의 지혜를 다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근데 은비주의의 가르침들과 교리들이 점차 세상 한 구석으로 숨어들어 극소수의 입문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전수되는 것은 로고스라 불리는 이성적 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성적 사고가 미토스라 불리는 신화적 사고를 억누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금의 은비주의라는 건 사실은 은비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익혔던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였지만 이 로고스가 들어오면서 이 은비주의는 점점 구석으로 숨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건 뭔가 하면 누구나 체득할 수 있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체득할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 속의 경험들을 근거로 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틀, 이런 걸 강조하면서 모든 만물들을 분리해봐요.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분리하기 시작해요. 시와 비를 가리는 거예요. 좋고 나쁨. 원래는 이 선과 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로고스가 오면서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선, 악, 분리하기 시작하고, 근데 선과 악이라는 건 지금도 이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이 선이라고 보는 거는, 개인적인 이 마음가짐에서 선이라고 보는 건 나한테 유리하면 선, 나한테 불리하면 악, 나한테 좋은 건 선, 나한테 나쁜 건 악,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선과 악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이분법적 논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근데 지금 이 로고스 이후에는 모든 만물들을 분리하여 바라보고 너와 나 뭐 분리하는 거예요. 돌과 나무 뭐 분리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한 몸인데 이걸 갖다 다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사고예요. 특히 로고스적 사고는 인간을 갖다가 가장 이제 폐해가 인간을 만물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세계를 탐구하는 이기적인 태도.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다. 이 사고가 이 세상을 갖다가 사실은 지옥으로 만드는 원인이 인간을 만물의 중심에 놓고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이 만물의 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대전의 일부일 뿐이에요. 일부. 반면 미토스는 이 신화적 사고예요. 미토스는 물질적 감각과 이성을 초월한 무의식의 세계를 갖다 개방시키고 만물이 상통한다. 만물이 하나다. 상통한다는 사실을 중요시 해온 거예요. 낙원 시대의 지혜를 그대로 간직해왔고요.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등의 초고대 문명이 미스테리 속으로 사라져간 후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등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초고대 문명이 지금도 간간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고대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음모론이니 뭐니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하여튼 이후에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에게, 마야, 황하 등 이거는 이제 역사 이후의 고대 문명들이죠. 이 고대 문명들은 우리에게 신화를 통해 고대인들의 미토스적 사고와 낙원 시대의 지혜를 어느 정도 계승해 주었어요. 이 고대 문명의 신화들을 보면 신화들에서 이런 낙원 시대 지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언젠가부터 로고스가 사회의 기득권과 결탁하면서 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성적 사고가 사회 기득권, 사회 기득권 정치예요. 정치나 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종교, 보편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뭐 또 유교, 도교, 뭐 이런 기득권, 그 보편 종교들은 사실은 정치와 결탁이 돼 있어요. 다들. 그래갖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카톨릭 같은 것들 보면은, 카톨릭도 사실 정치와 결탁돼 있어가지고, 정치와 결탁됐다는 거는 뭐 정치에 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체계. 그러니까 생김새. 그러니까 주교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하는 사회 계층이랑 똑같은 그 체계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계시고, 누구 있고, 그 다음에 불교도 지금, 원래 불교는 만물의 해탈, 대승불교는 만물의 해탈, 소승불교는 각 개인의 해탈, 뭐 이런 걸 추구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뭐, 주지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지승이 있고, 무슨 종파가 따로 나눠져 있고, 뭐 조계종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건 원래 종교가 추구하던 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에서도 이 로고스가 들어왔고 사회적 기득권과 결탁하면서 신화적 사고, 이 미토스라는 거는 기득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렇게 폄하되었어요.
그 결과 미토스의 미토스는 이 지속적으로 로고스에 의해 억압당하고 로고스에 흡수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종교도 결국은 로고스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도 결국은 이 보편성, 로고스, 이성 이런 거랑 결합해 가지고 본연의 자기 본연의 가르침들은 잃어버리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미토스가 억압당하니까 미토스는 이런 상황에서 점차 다양한 상징과 기호로 바뀌어 계승되거나 상징과 기호로 바뀌어 버려요. 말로다 하면은 말로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예전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같은 경우, 고대가 아니라 중세시대에는 이 잘못 얘기하면 바로 화형이에요. 지금 저 같은 이런 강의를 갖다 한다. 뭐 신과 인간과 대전이 하나다. 뭐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불 속에서 화형당해요. 왜냐? 예전에는 신과 인간과 대전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직자 계열을 중간에 놔야 돼요. 네가 뭔데 우리를 통하지 않고 신과 직접 소통을 해. 너는 이단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화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스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말로다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고 상징, 기호 이런 거 바뀌어가지고 알아보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게 남겨놨어요. 그 다음에 민간의 풍습이나 미신 속에서 간간히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적 사고를 중시하는 정통 신학, 철학, 과학 등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주류 학문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미토스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고대의 지혜들은 점차 오컬트, 에소테리즘, 마법 등으로 불리며 정상을 벗어난 비이성적 것으로 배척받게 돼요. 원래는 오컬트가 아니었었는데 점점 숨게 되고 에소테리즘, 안쪽에 은밀하게. 고대의 지혜들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배웠던 그런 사상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일부 사람들만 해요. 일부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 오컬트적 얘기를 하면은, 에소테리즘적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미친놈으로 봐요. 저 이상한 놈이구나. 뭐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비주의, 비교, 비밀교리, 밀교, 숨어있고 사교, 술교, 사술, 뭐 나쁜 의미들도 하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사실 로고스적 사회의 주류 집단이 진정한 미토스를 추구하고 잃어버린 낙원의 지혜를 되살리고 하는 노력들에게 멋대로 가져다 붙인 잘못된 명칭이에요. 사실 은비주의라는 건 잘못된 명칭이에요. 로고스적 사고가 결탁한 이 보편 종교와 보편 종교의 배타적 태도로 인하여 고대 종교의 신학은 은비주의라 불리며 이단시되었고 고대 종교의 거룩한 신들로다가 했던 그 존재들이 많아요. 근데 고대 종교의 이 거룩한 신들은 사실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악마로 격화되고 뭐 바포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악마가 아니에요. 그 고대 신들은 다 이 신과 인간과 대전의 하나라는 걸 갖다 가르쳐줬던 신들이 많은데 그런 신들이 다 악마로 격화되었어요. 고대 종교의 신실한 성직자들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주술사나 마법사로 오해받게 된 것이다. 네? 고대 신화 속 잃어버린 낙원의 지혜들을 계승한 은비주의 가르침들은 로고스적 사회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거나 특정 교단에 입문한 극소수의 현자들이거나 엘리트들에만 전수되었는데 엘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엘리트도 아니고요. 근데 그중 이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로고스적 사고, 즉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지는 일반인들에게 은비주의의 진정한 가르침들을 잘못 이해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오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이다. 지금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애들이 요런 쪽에 속해요. 원래는 이 좋은 이 기본적인 사상은 좋은 건데 이걸 갖다가 가르침들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고대의 지혜들을 갖다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는 거예요.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모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들이나 이건 장미십자회라든가 이런데 기본적인 그 지혜들은, 기본적인 가르침들은 이 고대의 지혜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엘리트다, 자기네들만 고대 지혜를 알고 있다, 자기네들만 가장 부자로 살아야 된다, 이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적인 오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우주의 원진료로 환원하여 초월적 존재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연금술. 예를 들어서 이 연금술이라는 건 사실은 이 인간을 갖다가 신과 합일시키고자 했던 연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물질적인 걸 초월해가지고 합일시키고자, 인간의 대우주의 원진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우주의 이 원진료, 이걸 찾아내고자 한 거예요. 대우주의 원진료를 찾아내면은 이 인간도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뭐 불상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걸 갖다 했었는데, 근데 단지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들거나 쓸모없는 금속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금으로, 납을 갖다 금으로 변환시키려 했던 화학자들의 헛된 망상, 이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연금술이라는 거는 인간을 대우주의 원진료로 환원해가지고 초월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시켜가지고 인간을 신과 합일하게 만드는, 그걸 연구했던 건데, 이게 나중에는 변모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로 변모해요. 그래갖고 그냥 현실 세계에서 죽지 않아야지, 그 불로장생, 엑시르 뭐 이렇게 영약은 아마 엑시르라 그럴 거예요. 엑시르. 뭐 그 다음에 뭐 현자의 돌, 그러니까 현자의 돌, 그래갖고 마법사의 돌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스톤 오브 필로소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죠, 그 영화 그 해리포터 뭐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연금술이 물질적인 욕심으로 바뀌면 이렇게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들거나 납을 갖다 금으로 만드는, 이런 거다 연금술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연금술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걸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고자 했던 그런 그 학문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연금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무슨 뭘 납을 어떻게 금으로 만들어, 뭐 마법이나 부리고 뭐 해도 안 돼, 이것도 폄하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고대의 지혜를 되찾으려는 은비주의 노력에는 로고스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주류 학문이나 보편 종교의 탄압이 있거나 각종 누명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아무한테나 가르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전이 전수돼 내려온 거예요. 예전에는 영지주의, 카타리파, 보고밀파가 이단으로 취급되어 교회의 극심한 탄압을 받아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영지주의, 카타리파, 뭐 보고밀파, 장미십자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은 악마를 숭배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사악한 그림자 정부일지도 모른다는 각종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리키면 이게 은비주의라는 거는 가장 인부주의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상은 신과 인간과 대자연이 하나라는 거. 그리고 인간은 소우주의고 이 우주 전체는 대우주의다. 이게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갖다 달리 해석하고 달리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물질적인 거, 이 현세상에서 자기 거 욕심, 현세상의 욕심, 현세상의 그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은비주의라는 것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신화 속 잃어버린 낙원의 지혜들은 은비주의의 소수의 현자들이나 엘리트만이 독점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의 민속에서도 그 희미한 잔재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의 민속을 통해서도 이게 이어져 왔는데, 왜냐하면은 이 고대 은비주의라는 거는 예전 고대인들은 모두가 배웠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고, 고대인들은
별을 봤거든요. 항상 별을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농사가 언제 지어야 되냐, 별의 움직임, 주기, 이런 걸 알면서 했어요. 그들한테는 점성술이라는 거는 누구나 하는 학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점성술이라는 게 없어졌죠. 지금 별이 보이질 않아요, 하늘에. 그래서 고대인들은 항해를 할 때 이 북극성, 남극성을 보면서 항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극성, 남극성이 없는 때는 북극성, 남극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구들, 그런 걸 예전에 이제 마법의 돌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그 바이킹들이 항해할 때 태양의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거. 지금은 그게 마술이라고 불리는데 마술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이 별 보는 게, 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돌 같은 걸 이용해서 북극성, 남극성 찾아내고 태양의 위치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은 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그 점성술이라는 거는 극히 소수만 알고 있어요. 그 천문학이라는 것도 극히 소수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민간의 민속에서도 그 고대의 잔재들이 계속 이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민속에서는 우주의 신비, 생명체의 삶과 죽음,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순환 이름 등을 대하는 자연 속 인간들의 진지한 태도에서 비롯된 에토스. 그러니까 민속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속에는 고대인들의 신화적 사고가 스며들어 있기 마련이다. 은비주의와 민속이 공히 미토스적 사고를 개성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엄밀히 따져보면 은비주의의 원천은 민간 신앙과 민속에서도 또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은비주의라고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민간 신앙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매년, 그러니까 일례로다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1월 1일 신년 오면은 새해 행사를 해요. 새해 행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한 우주의 순환 주기가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 1년 신년 행사는 대부분 뭔가 하면 천지창조의 의례를 재현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한 해가 새롭게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신앙, 그런 그 민속들이 어느 나라에나 남아 있어요. 로고스가 주를 이룬 사회 속에서 미토스가 로고스에 침식당하면서도 그 생명력의 원천을 유지해온 것이 민속에 보존된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미토스가 은밀하게 고도의 체계를 감추어 나가며 감히 로고스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미토스화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 은비주의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기는 지나가도 되겠고요. 그럼 이제 주술과 마법에 대해서. 민간의 주술과 마법, 그리고 은비주의에서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마법은 공히 고대인들의 미토스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단지 개인이나 집단의 현실적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존재의 의미와 존재 방식 등을 알아내고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고대인들의 미토스적 세계관은 전 세계의 신화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인간과 대자연의 각 개체들을 분리하고 여기도 이제 가장 또 중심적인 요 얘기예요. 이 인간과 대자연의 각 개체들을 분리하고 구분하기보다는 우주와 인간의 근원적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고대의 신화들 중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의 신적 존재에서 앞에서 한 얘기예요. 분화되었기에 모든 우주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유기체라는 사실을 은유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다. 중국의 반고, 북유의 의미로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고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페르시아의 가요마르트, 인도의 프루시아 등의 신화를 예로 들 수 있고요. 또한 전 세계 거의 모든 신화 속에서 신과 우주와 인간과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일체감을 느끼며 서로 조화롭게 살던 태초의 낙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태초의 낙원 상태에서 살던 고대인들은 우주가 실제적이고 아까 했던 얘기고요. 똑같은 얘기고요. 여기는 아까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이 고대인들의 미토적 사고관이 은비주의라는 것에서 어떤 의미로 계승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는데, 저도 이 부분은 아직 공부 중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공부 중이에요. 100% 알지 못해요. 현재 은비주의 또는 신비주의로 통칭되는 영지주의, 카발라, 이것도 아까 했던 거고. 근데 현재 은비주의 또는 신비주의로 통칭되는 영지주의, 카발라, 헤르메스주의, 우파니샤드, 비밀불교, 밀교라고 하죠. 밀교, 요가, 연금술 등의 가르침들은 거의 모두가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낙원 시대의 지혜, 위에서 나왔었어요. 대체로 이를 통해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뭔가요? 이들의 구원은 우주의 절대 근원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태초의 이론성으로 재생되어 완전한 신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게 다 이 밀교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다 이 얘기예요. 이거. 우주의 절대 근원으로 회귀. 다시 말해서 태초의 이론성으로 재생되어 완전한 신성을 회복하는 것. 신과 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기독교에서 구원, 뭐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추구해요. 다.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 열반이라고 말하고, 우파니샤드는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목샤라고 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과의 합의를 통해 만물의 근원적 일체감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인비주의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단어는 단지 물질세계를 창조한 인격적 창조주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한정되지, 인격적 창조주를 가리키지 않아요. 거의 모든 은비주의에서는 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형상도 설정하지 않아요. 다만 은비주의자들에 따라 신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무한의 근원, 궁극적 일자, 우주적 자아, 우주의 근원적 빛, 우주의 절대 근원 등 다양한 표현으로 함축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은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은 인간의 감각과 관념에 초월해가지고 실제하며 모든 존재의 근원, 이거 원인이 되는 고차원의 절대 근원을 가리켜, 압솔루트를 가리켜, 압솔루트.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최고신을 모나드라고 했고요. 플레로마, 충만하다 또는 비토스라고 부르는데, 비토스는 심연, 가장 깊은 곳, 뭐 이런 거 부르고요.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서들 중 하나인 요한의 비밀 가르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절대적인 모나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위키페디아 찾아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책들도 찾아볼 수 없고, 유튜브에서도 몇 명만 이걸 강의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으신 분이 목사님 한 분이 계시던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걸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객관적으로. 영지주의를 갖다 이단이라고 막 등한시하고 막 하시지 않고, 이걸 영지주의의 사상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해놓으신 분이 계세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영지주의에서는 이 절대적인 모나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모나드는 최고신으로서 만물의 아버지로서 만물 위에 거주하는 불가시의 존재로서 존재한다. 모나드는 한계 지을 수 없는데 모나드를 한계 지을 수 있는 그 무엇도 모나드 이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나드는 순수하고 신성하며 오염이 없는 무한의 빛이다. 모나드는 완전 축복 신성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나드는 이것들을 훨씬 뛰어넘은 존재이다. 신성보다도 훨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모나드는 유형도 무형도 아니다. 모나드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다. 모나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또는 이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나드가 광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나드는 무한한 단순성을 지니고 있다. 모나드는 아이온들을 낳는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나드가 근원으로부터 방출된 하위 신적 존재. 이 아이온 중에서 하나가 세상을 만든 데미우르고스예요. 데미우르고스. 생명을 주는 생명이며, 축복을 주는 축복이며, 지식을 주는 지식이며, 선을 주는 선이며, 자비와 구원을 주는 자비이며, 은총을 주는 은총이다. 이게 이렇게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 다음에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아인에서 비롯된 아인소프, 무에서 무한, 아인소프 아우르라고 해요. 무한의 빛으로 발현된 상태를
모든 원인의 원인이 절대 존재. 여기서 아인소프 아우르에서 모든 게 갈라져 나와요. 그 빛이 분화되면서 결국은 인간까지 내려와요. 이는 신이라는 관념을 초월한 전체적 통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카발라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우주의 있음, 우주가 존재한다. 이거는 어떤 창조신이 무로부터 창조를 이뤄낸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아인소프에서 방출된 빛들인 세피로트라고 그래요. 세피로트. 세피라가 단수고요. 세피로트요 복수인데요. 세피로트에 의해 이루어진 복합작용의 결과이며 세피로트는 유한한 우리의 우주와 무한한 절대 존재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계가 생겨난 것은 아인소프가 무한 공간으로부터 순수한 에너지의 무한소인 모나드 속으로 물러남으로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요. 그때 생겨난 밀입자 크기의 공간에서 최초의 불꽃이 일고 이 불꽃이 아인소프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한 10개의 세피로트가 되어 아래로 흐르며 세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랑 비슷한가 하면 그 빅뱅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이 문서는 이 12세기 기원 후 12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전에 900년 전에 그 기록된 문서예요. 거기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지주의와의 카발라. 영지주의는 그 그리스적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요. 이 카발라,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거의 그리스 그쪽 지역, 그 다음에 로마 지역, 그 다음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요쪽 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을 갖다 찾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문에 네로 황제가 사자밥을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박해받았던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카톨릭인이라든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카발라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비밀 가르침이에요. 카발라는 세상의 기원을 설명할 때 둘 다 권능자의 창조, 유대교에서는 이 하나님, 야훼라는 존재가 창조하는데 이 창조라는 걸 사용하지 않아요. 관념 대신에 신성한 절대 존재로부터의 방출. 절대 존재가 자신의 몸을 갖다가 방출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라는 이 개념을 사용해요. 이 은비주의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보편 종교에서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건데 이걸 갖다 거부하고 신성한 절대 존재로부터 방출되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이라고 폄훼되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나 카발라 같은 경우는 이단으로다가 이미 영지주의는 고대 기원 후 1, 2, 3세기에 이미 다 박해를 받아 사라졌고요. 이 책으로만 나와요. 나그 한마디 문서 같은 데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카발라는 지금도 명백을 이어오긴 하지만 이 카발라가 지금은 이 일부 돈벌이를 위한 그런 일부 잘못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카발라에서도.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 창조주라는 권위적 존재를 부정하는 이러한 개념은 전 우주의 근원과 이 세상의 만물이 단순한 종속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대등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예요. 우리는 이 신성한 절대 존재로부터 방출되었기 때문에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능자가 만들었다면 우리는 종속이에요. 창조물일 뿐이에요. 종속이 아니라 언제나 대등한 관계로 신과 인간과 만물이 대등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걸 가리키고 있어요. 은비주의에서. 신과 인간과 우주 만물이 하나의 절대 존재로부터 분화되었기에 신화에서는 이 신들이 자기 몸을 갖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해체시키는 걸로다가 이야기가 되고요. 이런
영주주의와 카발라에서는 이런 절대 존재의 방출이라고 좀 더 철학적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똑같은 얘기고요. 신과 인간과 우주 만물이 하나의 절대 존재로 분화되었기에 모두 같은 신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 인간이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절대 존재에게 통합되느냐 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인간이 이게 구원의 문제예요. 이거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한 우파니시아스의 브라만도 영주주의 모나드나 카발라의 안소파 같은 개념의 절대제예요. 우주의식이에요. 브라만은. 우파니시아드의 브라만은 우주의식. 브라만은 만유의 시작이자 궁극적인 정점이기 때문에 정점이고, 또한 브라만에게서 만물이 브라만의 생각에서 생겨났다고 해요. 이 우파니시아드에서는 힌두교, 인도의 힌두와 한 분파인데요. 우파니시아드에서는 이 브라만의 생각으로 모든 세상이 창조가 돼요. 생각으로만. 또 그렇다고 창조주는 아니고요. 생각이에요. 절대 의식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브라만에게 만물이 귀속되고, 그 만물은 브라만 같은 신성을 지니고, 인간 역시 그 신성을 공유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존재 안에 있는 신성인 우주의 전일자 브라만과 인간 개인의 신성인 진화 아트만은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버마이려 하는데요. 브라만, 여기서 보면 브라만은 우주의 창조 근원. 아트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짜 자아. 그러니까 진짜 자아는 뭔가요? 자아라고 하는데 자아도 아니고요. 진아라고 하는 진짜 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트만이라는 거는 너와 나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너와 나를 분리시킬 때는 아트만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트만은 브라만과 하나라는 걸 알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숨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힌두교 우파니샤스를 믿는 사람들은 브라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하나다. 그래서 범아일체라고 그래요. 범아일체. 범아일려라고 했죠. 제가 지금 한문이 약간 딸리는데,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너와 나 우주의 근원과 나는 하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예를 들면 여러 은비주의의 우주 발생론은 감각의 한계 안에 있는 물질계만의 근원과 발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물질계를 초월하는 더 많은 비물질계 차원들의 발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물질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기에 이 물질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물질계를 초월하는 더 많은 비물질계 차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있는 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만 봐요. 그래서 7가지 색깔, 빨간색 바깥에는 못 봐요. 우리는 빨간색 바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다른 걸 쓰고 있는데요. 빨간선 바깥은 적외선,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은 자외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외선과 적외선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자외선과 적외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서 이 물질계만 보고 있는데, 물질계 외에도 이 비물질계의 차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요. 하여튼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계가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인 물질계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인 명계, 그리고 신들의 세상인 천상계,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고대인들은 이미. 지금은 이걸 믿질 않는데 사람들은요, 요 물질계만 믿어요. 근데 고대인들은 물질계뿐만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의 세계인 지하의 세계, 죽음의 세계, 그다음 신들의 세상인 천상계, 이런 것까지 믿었어요. 각각의 존재계는 서로 다른 존재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계는, 그러니까 죽음계, 물질계, 명계라고 하는데, 죽음계, 물질계, 천상계는 서로 다른 존재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샤먼의 전통이나 민간의 장례의식 등에서는 이러한 관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점차로 발전해서 은비주의에서는
우리의 세계를 좀 더 세부적이고 철학적으로 나누어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카발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두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데 천천히 들어주세요. 천천히. 카발라에서는 네 가지 존재계를 설정하는데 그 첫 번째 세계는 아트질루트, 이거 발음을 제가 이게 발음이 어떤지 몰라요. 네, 하여튼 이렇게 발음할 거고요. 아트질루트라고 써 있는데요. 아찔루트인지 이거 발음은 제가 확실하지 않고요. 근데 그냥 읽을게요. 아트질루트로 불리는 세계로 첫 번째 세계는 아트질루트. 수머의 제일원인 아인소프는 여기서 원형의 형태로 자신을 현현시키고 최초의 빛들은 세피로트를 방출하는 곳이에요. 이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두 번째 세계는 브리아흐로 불리며 신의 생각이 발현하는 창조의 세계. 여기에는 진실로 경건한 완전 무관한 영들과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들이 거주한다. 세 번째 세계는 예트지라로 불리는 형성의 세계로 세상의 질서를 수호하는 신적 존재들과 천사군단이 거주하는 곳이다. 네 번째 세계는 아시아로 불리는 물질계로 신의 생각이 구체화되어 나타나 비로소 물질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곳에는 자연의 모든 만물과 인간의 육체가 존재한다. 카발라에 의하면 인간 존재도 이 네 가지 세계에 각각 속해 있고 우리의 육체는 저급한 아시아계에 속해 있으며 동물적 삶과 욕망에 해당하는 영혼의 측면인 네페시는 예트라치계, 선과 악의 본질을 결정하는 영혼의 또 다른 측면은 루아는 브리아계, 영혼의 고귀한 측면인 네쉐마는 아칠루계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원래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몸도 요 네 가지로 다 돼 있어요. 네 가지로. 그래갖고 이 아시아는 물질계라고 돼 있죠. 물질계는 이 물질계로 어디죠 영어 아칠루계 여기 동물적 아시아계에 속해 있고 우리 육체는 아시아계에 속해 있어요. 네페시는 욕망. 그건 두 번째 단계 에트지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루아는 브리아계, 영혼의 고귀한 측면 네쉐마는 아틀리트계. 그래서 인간이 이 영혼의 고귀한 측면 네쉐마라는 걸 갖다 자꾸 발현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아트질루트 창조의 세계. 그러니까 그 절대 근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세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과 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직감적인 힘인 네쉐마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우주의 비밀과 신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서만 나타난다. 이 네쉐마는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여기는 이제 카발라 얘기고 카발라 얘기들은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써놓은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이 카발라의 광대한 카발라 중에서 몇 거만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카발라만 공부하는데도 한 책 몇십 권을 읽어야 돼요. 신성마법과 가장 관련이 많은 헤르메스주의에서는 이 똑같이 비슷하게 이 세계를 물질계와 아스트랄계, 멘탈계, 신성영계 이렇게 구별짓는데 비슷해요. 카발라와. 아스트랄은 별이란 뜻이고요. 별계, 별. 그러니까 물질계, 우리가 사는 곳. 아스트랄계, 저 별세계, 별들이 있는 곳. 멘탈,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신성영계, 궁극적인 가장 높은 곳.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물질계에서 진화를 하면은 다음 세계에서는 물질계로 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스트랄계로 다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스트랄계에서 또 수행을 받고 여러 삶을 갖다 윤회하고 겪다 보면 다음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 물질계에서는 한순간에 이 신성영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물질계를 갖다가 물질계에서 한 번에 그냥 뛰어넘으려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거는 되지는 않는 거고요. 단계를 밟아야 돼요. 이 물질계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카발라에서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아시아의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트지라 세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브리아 세계로 다시 올라갔다가 최초에는 아트질루트로 올라가야 돼요. 거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 좀 약간 정신 이상자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누마니아랑 이거랑 무슨 관계냐, 누마니아 종교랑 이거랑 무슨 관계냐, 아무 관계도 없지 않느냐. 근데 관계가 없어요. 사실 관계가 없지만 이 누마니아의 민속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은비주의적인 개념들이 은비주의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그 사고를 그대로 민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천부경에 대해서 한번 할 거예요. 그걸 들으시면은 여태까지 왜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걸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주의 물질계는 카발라의 아시아, 아스트랄계는 예지라, 멘탈계는 브리아, 신성연계는 아트질루트에 상응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존재계가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은비주의에서는 이 다차원의 세계가 빛과 파동과 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에너지장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단지 우리가 속해 있는 물질계의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금 물질계 속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과학적 합리주의적 사고에 갇혀있는 대다수의 인간들은 상위 차원의 세계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을 뿐이고요. 대다수의 마법들은 하위 차원의 물질계와 상위 차원의 비물질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들이 마법이라고 그러는데 마법이라고 해서 마법사들이 뭐 없는 거 생겨내고 막 이런 마법이 아니라 이들이 옛날에 했던 이 마법은 마술이라고 했대요. 매직이라고 그러는데 매직이라고 하는데 이 매직이라는 단어 영어는 마기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마기들이 뭔가 예전에 그 미트라를 신봉했던 미트라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걸 보고선 이 마법 부린다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들이 추구했던 거는 이 하위 차원의 물질계와 상위 차원의 비물질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물질계에 살고 있는데 조상님들, 돌아가신 조상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과도 소통할 수 있다. 샤먼들이 예전에 병 고치고 할 때 했던 거 이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에요. 헤르메스주의에서는 에메랄드 서판이라는 게 있어요. 에메랄드 서판이라는 거 내가 있는데 그 안에 그 기록들이 짧은 기록이 있는데요. 에메랄드 서판에서 무슨 기록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진정한 진실이다. 위에 있는 존재는 아래에 있는 존재와 같고 아래에 있는 존재는 위에 있는 존재와 같으니 이는 하나의 존재의 기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의 존재. 여기서도 하나의 존재라는.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존재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들은 이 하나의 존재에게 적응하는 것을 통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메랄드 서판이 헤르메스주의라는데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투 그러니까 3배로 훌륭한 헤르메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을 비롯해 헤르메스주의뿐 아니라 은비주의 다양한 관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 중 하나가 다 이거예요. 하나의 존재에게서 분화되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들은 이 하나의 존재에게 적응하는 것을 통해 창조되었다. 위에 있는 존재인 신은 아래에 있는 존재인 인간과 같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의 구조는 인간은 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걸 의미하고요. 인간은 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위계의 활동들은 인간의 물질적 활동 영역인 하위계와 상응되는 면이 있다. 은비주의에 의하면은 인간은 신의 진정한 반영물이에요. 우주와 동일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거 은비주의 쪽에서 얘기에서는 계속 나와요. 모든 그 비밀 가르침들이 항상 하는 게 인간은 신의 진정한 반영물이에요. 우주와 동일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다고 인간이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구의 모든 존재들을 갖다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인간이 결국 알아야 될 게 모든 만물은 하나다 이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우주 안에 모든 거대한 것들이 축소된 크기로 인간 안에 존재한다. 소우주는 우리 자신이고 대우주는 우주이다. 그렇지만 또한 대우주는 소우주로서 존재하고 반대로 소우주는 대우주로서 존재한다. 대우주 안에 소우주가 있고 소우주 안에는 대우주가 있다. 어려운 말인데 우리 안에 우주 전체가 있어요.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대우주가 있는 거예요. 대우주 안에는 소우주가 있고 소우주 안에는 대우주가 있다. 따라서 이들 중 하나를 알게 되면 다른 하나를 저절로 알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얘기했다지만 그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원래 델피 신전에 있는 거예요. 델피 신전에 있는 말인데 그 외부의 진정한 그 근원을 알려면 다른 걸 찾지 말고 네 안을 들여다봐라. 너를 바라봐라.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원래 뜻은. 그래서 너 자신 알라면 너 분수대로 살아라.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신이고 네가 소우주임을 알아라. 이런 얘기였었어요. 원래. 그 델피 신전에 나와 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원래 뜻은 네가 신성의 불꽃임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우주의 절대 근원과 같은 몸에서 비롯되었기에 그의 신성을 몸속에 이미 간직하고 있어요. 우주의 절대 근원이 지니고 있는 신성. 이걸 갖다가 몸속에 간직하고 있고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신성의 불씨. 이건 누마니아 말로 하면은 스큰데이아 디비너라고 그래요. 스큰데이아 디비너 이렇게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안에는 이 스큰데이아 디비너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물질계의 벽에 갇혀있는 나라는 이 에고가 분리의식이에요. 남과 나를 분리시키려는 분리의식, 시비를 가리려는 생각. 이 나라는 에고 속에 억눌려서서 그 신성한 불꽃이 타오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신성한 불꽃이 감춰져 있어요. 에고 속에서. 우파니시아스에서는 이 신성의 불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의미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아트만. 불교에서는 피안으로 향하는 무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다 무아, 아트만 똑같은 얘기예요. 신성의 불꽃이에요. 신성한 불꽃. 진짜 나. 진짜 나는 뭐냐? 신성이다. 영지주의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스스로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최고의 그노시스. 이게 영지주의가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데 그노시스가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그노시스예요. 이 그노시스를 통해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우주의 영적 통일체인 모나드와 하나가 되는 것이 영지주의의 최대 목표예요. 불교의 최대 목표 해탈. 열반은 또 우주의 근원과 하나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구원을 추구하고 있고 구원이라는 건 결국 신과 하나 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분파만 가려고 서로 우리 종교가 좋느니 저 종교가 좋느니 니네 종교 가짜니 하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종교라는 그 체계 종교라는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사상의 근원은 하나예요. 가르침은 하나예요. 근데 그냥 체계로다가 막 분화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분화시켜버린 거예요. 종교도 사실은 통합돼야 되는데 서로 분화돼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근데 종교라는 것 뒤에 숨은 사상은 결국은 하나예요. 신과 인간과 대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거의 망각한 채 물질에 대한 욕망 속에서 타자와 나를 철저하게 구분하며 신성을 잃고 살아간다. 타자와 나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게 바로
이게 구원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참고로 영지주의에서는 인간이 우주의 근원과 단절된 상태로 무지 속에 머무를 이유를 다음과 같은 신화로 다 정하고 있는데,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하나의 영적 통일체인 플레로마 모나드에서 수많은 발열물들, 창조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물이 아니라 이게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발현물들이 방출되어 나왔다. 모나드의 여성적 방출인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데, 소피아. 그리스 말은 이렇게 써요. 그리스 말은 제가 안 배워서 잘 모르고요. 소피아. 또 이 중에 하나였다. 이후 소피아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높은 부분은 모나드의 전체성과 다시 통합되기 위해 상승하고, 아랫부분은 분리와 소외 속에 남는다. 이 소외된 소피아의 반쪽은 응축하여 물질 우주의 진료가 될 물, 불, 흙, 공기를 생성하고, 그 와중에 데미ур고스라는 신을 탄생하게 한다. 소피아는 데미ур고스를 외딴 곳에 가두었지만, 데미ур고스는 밖으로 나와 물질계를 만들고 아르콘이라는 능력자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남아있는 모나드의 영적 발현물들을 가두어 버린다. 인간의 육신은 바로 이 데미ур고스가 만든 작품이지만, 인간의 내면은 플레로마 모나드에서부터 방출된 신적 불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어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못시스 설명하고 할 때, 자그레우스 신화 설명할 때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말만 바뀐 거예요. 자그레우스가 티탄한테 먹히고요. 디오니스, 제우스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우스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그레우스가 티탄들한테 먹혀요. 티탄들한테 먹히고 나서 다시 이 티탄들을 갖다가 부르다가 심판을 해요, 제우스가. 거기서 그 티탄들이 탄 몸에서 인간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육체는 티탄의 개건스러움. 근데 영적인 거는 자그레우스. 그러니까 티탄들이 자그레우스를 먹었기 때문에 그 티탄의 물질적인 면과 자그레우스의 영적인 면을 갖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렇게 막 신화를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인간의 육신은 바로 데미ур고스가 만든 작품이고, 인간의 내면은 플레로마 모나드에서부터 방출된 신적 불꽃이다. 데미ур고스와 아르콘들은 이 신적 불꽃을 자신들의 열등한 창조물인 물질적 형상 속에 영원히 가두려고 한다. 본의 아니게 불완전한 세상의 창조에 관여하게 된 소피아의 높은 부분은 물질계에 갇힌 신의 불꽃들을 궁극적인 통일체인 모나드로 재통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빛의 사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끊임없이 빛의 사자들을 내보내고 있던 현자들이에요. 현자들. 빛의 사자. 끊임없이 내보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처님,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많은 현자들이 계속 나타나요. 은비주의에서 또 말하는 마법은 인간이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깨달음을 통해 이러한 단절의 상태를 극복하고 신성과의 재통합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에요. 이게 마법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깨달음을 통해 단절의 상태, 너와 나, 분리하는 상태, 이걸 극복하는 거. 진실한 현자라는 사람들은 자신을 준비시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한다. 여러 마법적 마법적 의식들은 이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은비주의의 마법적 의식은 너무나 다양해서 이건 일일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기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한 며칠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마법적 의식을 예로 하나 들면은 또는 진동, 숫자, 상징, 명상, 근원 원소의 이용 등 몇 가지 부분에서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의 주술과 액마기에서도 비슷하게 쓰여요. 이거 뭐 부적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적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적도 뭐 닭의 피로 쓴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원 원소들을 이용한다든가 물 이용하고 물불 흙 공기 이런 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발성과 진동. 예를 들어 발성과 또는 진동에 관한 마법 의식을 살펴보면 카발라에서는 테트라그람마톤 네 가지 그 글자라는 뜻인데요.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하는데,
요드해 바브해라고 해요. 요드해 바브해. 히브리식으로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드해 바브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궁극의 신인 아인소프와 통하는 비밀의 열쇠를 보고 있어요. 카발라에 의하면 아인소프에서 나온 태초의 빛인 제일 세피라 케테르는 창조의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게 말씀, 발성, 진동, 이란 뜻이에요. 원래 로고스.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도 그 태초의 말씀이 있으니 뭐 나오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로고스가 되었고, 그에 따라 전후는 진동으로 운행된다고 한다. 우리의 모든 세계에는 사실 진동이 아닌 것이 없다. 밀입자, 원자, 분자는 진동이다. 이것들이 합쳐져 구체화된 모든 물질도 진동을 통해 형상을 유지한다. 따라서 신의 진동을 인간이 동조하면 인간도 신과 같은 파장 속에서 융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카발라의 주장이. 카발라에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드해 바브해라는, 그러니까 하지만 히브리 문자는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기에 요드해 바브해라는 자음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신의 이름인 우주의 근원적 진동의 인간적 발성을 알아낼 수 없다. 지금도 많은 카발리스트들이, 카발라 하는 분들이요, 신의 진동과 동조할 수 있는 이 인간적 발성의 비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이 요드해 바브해, 이걸 알면은, 그러니까 요드해 바브해가 나중에 야훼. 기독교에서는 이거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데, 야훼. 요 네 글자를 가지고 요드해 바브해인데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요드해 바브해가 이 모음이 뭔지를 몰라요. 야훼인지 요훼인지 예훼인지 이거 모르거든요. 근데 그 비밀의 음을 찾아내면은 그게 신과 합이라는 거예요. 뭐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우주의 이 파동을 갖다 찾아내는 거예요. 우주의 파동을 갖다 자기가 계속 발음하면은 우주와 한 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티베트 밀교에서는 엄마니 밤메훔, 옴마니 파드메훔이 원래 맞는 건데요. 그냥 우리는 엄마니 밤메훔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예전에 보면은 궁예가 나와가지고 엄마니 밤메훔 하면서 뭐 나는 무슨 법이야, 뭐 다 보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관심법. 나는 관심법을 할 수 있느니라. 니놈들 머리에 마구니가 들었구나 하면서 뭐 외우면서 주문을 외워요. 그 사람 외우는 게 엄마니 밤매홈 하고 외우는데, 사실은 이 엄마니 밤매홈이라는 뜻은 우주의 그 근본적인 음을 갖다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 티베트 밀교에서 나오는 건데, 이 엄마니 파드메훔 이란 진화를 통해서 온갖 번뇌와 제약이 소멸된다고, 온갖 지혜의 공덕을 갖추게 된다고 믿고 있고, 인도의 파탄달리 요가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소리인 또는 국치가 옴으로 무한한 신의 이름을 외우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데, 이를 만트람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일종의 마법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 은비주의자들이 이 우주가 파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빛과 파동.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에는 그 움직임에 따른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노력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노력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영지주의에서 얘기한 신과 인간과 대전이 하나라는 거, 그 깨달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 깨달음. 이런 걸 진어를 외우면서 결국 이들이 추구했던 게, 이런 엄마니 밤매훔, 요드해 바브해, 그 다음에 이런 걸 외우면서 사실은 이들이 명상하면서 추구했던 게 바로 신과 인간과 대자연이, 우주의 절대 근원과 이 대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다. 이걸 갖다 계속 그걸 갖다가 그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이런 또 진원, 만트람을 외웠던 거예요. 신의 진동을 인간의 발성을 흉내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저차원의 물질계에 머무르고 있는 인간의 정성, 믿음, 생각, 의지 등을 고차원의 신성 연계로 승화시켜 신과의 온전한 합의를 이루는 시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마법의 주문을 알고 있는 유럽 공통의 아브라카다브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디즈니가 제작한 신데렐라 만화의 요술 할머니가 외운 주문인 디비디 바비디부 뭐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이 큰 의미 없이 아주 장난삼아 자주 사용하는 수리수리 마하수리라는 주문도 사실은 인간을 우주의 진동과 공조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그죠? 이거 이런 주문들이 다 나쁜 주문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런 주문들이 그 인간을 우주의 진동과 공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마니아의 브러지토리에가 이제 지금 나오는데, 누마니아 브러지토리에라는 건 또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브러지토리에도 이 의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이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누마니아에서. 근데 누마니아 지금도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브러지토리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점쟁이도 있고 저쪽에 보면 점집들 굉장히 많죠. 그런 거랑, 그 다음에 뭐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작두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녀, 샤머니즘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샤머니즘과 상관없지만 브러지토리에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점이라든가 무슨 주술이라든가 이런 걸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 의식들이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누마니아의 브러지토리에 행위뿐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주술에서 상황에 따른 특별한 주문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 있어요. 이 주문들이 우주의 그 근본 파동과 동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에요. 근원 원소의 활용을 통해 고차원의 신적 원리에 접근하고자 하는 마법은 헤르메스주의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법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근원 원소의 활용. 헤르메스주의에서는 우주의 근원을 물, 불, 흙, 공기, 이건 물, 불, 흙, 공기 헤르메스주의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미 나타난 거고요. 사원소로 구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음양, 음양, 오행사살. 여기서 우리는 물, 불, 흙, 공기에다가 금속이 들어가죠. 쇠금자가 들어가죠. 수, 이거 화, 토, 공기 뭐죠? 수, 금, 지, 화, 목, 토.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요. 이 원소들은 제5의 궁극의 원소인 에테르의 작용에 의해 다양한 에너지와 원리를 생산해요. 이 네 가지가 에테르랑 만나야 돼요. 제5 원소인 에테르란 창조적, 능동적, 친화적인 양의 에너지와 파괴적, 수동적, 베타 등의 음의 에너지가 서로 조화하며 각 원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세상의 만물의 현상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 물불흙 공기에서 플러스 상황이 붙느냐, 서로 마이너스 상황이 되냐, 밀어내는 힘이 생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다 생겨나요. 물불흙 공기에서. 헤르메스주의 마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의미 파악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막 오각형 그려놓고 뭐 거기다가 뭐 촛불 키워놓고 뭐 하는 것도 있고, 이 마법들은 상당히 힘든데 여기서 설명이 거의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헤르메스주의자들이 말하는 5가지 궁극 원소는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말하는 실체로서의 원소가 아니라 상위 차원의 기본적 에너지들을 갖다가 은유로다가 표현한 것들이에요. 은유로. 민간의 주술행위에서도 은비주의 마법과 마찬가지로 원소의 활용을 통한 의식들이 다양하게 민간의 주술행위, 민간의 주술행위에서도 은비주의의 마법과 마찬가지로 원소의 활용을 통한 의식들이 다양하게 발견되는데, 정화수, 특히 정화의 불꽃, 돌, 쇠붙이를 사용하는 주술들, 특히 정화수 같은 경우는, 이 정화수는 언제 뜨냐면요,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고 해. 정화수는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우물에 북극성이 딱 비치는 순간, 우물을 바라보는데 북극성이 우물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순간 떠야지 정화수가 돼요. 그 순간이 아니면 그냥 맑은 물이 이렇게 뜬다고 그게 정화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이것도 이제 물이라는 거. 정화의 불꽃, 불, 돌, 쇠붙이, 토. 이런 걸 갖다가 사용하면서 하는 주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화수 떠놓는 거고요.
이외에도 마법적 의식들은 수비압, 점성술, 연금술 등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마법의 외적인 실행 방식이 부수적 효과들이 아니에요. 마법사라는 것은 원래는 궁극적으로 최고의 원리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아까도 말한 모든 게 한 몸이라고 느꼈을 때 이 사랑이 생기고요.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는 가족, 이웃, 민족, 인류, 대자연,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며 궁극적으로 신과의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태어난 목적이요 진정한 마법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이 마법이라는 건 결국은 이 최고의 원리인 사랑, 신과의 합일 이거고요. 상위계의 존재들을 이용해 예지력, 투시력, 치유, 상위계의 존재들 귀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데요. 이 상위계의 존재들을 이용해 예지력, 투시력, 치유력 등의 초능력을 얻기 위해 마법의식을 행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것 마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자기 이득을 위해 얻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마법이 아니고 이거 흑마법이라고 해요. 초능력은 마법의식의 궁극적인 목표인 신성과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성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획득되기도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능력을 얻는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짓이에요. 위험한 짓.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런 건. 자기의 이런 마법 같은 거는 우리가 책으로 배울 수는 있는데 이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 목표인 신성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법은. 그러니까 주술은 또 뭐냐? 주술은 인류 문화 행위에 있어서 의식주 해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행위 중의 하나일 것이며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주술적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전적 해석에 의하면 주술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여러가지 현상을 일으켜 인간의 세속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 이런 거예요. 현대인들 중 대다수는 주술은 비이성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주술의 효과를 믿고 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일지라도 거의 다 물질적,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위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술이라는 것은 뭔가 모호하고 순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여러 현상들의 신비스러운 어떤 태초의 힘, 이게 아직도 존재한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이 태초의 존재의 힘을 갖다 사용하면은 이 예측 불가능한 여러 현상들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태초의 힘을 인간의 노력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불행을 예방하고 대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주술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또 고대적 사고와 또 신화들과 또 만나요. 미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신화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고대인들에게 인간의 몸, 가족의 집, 마을 공동체, 들판, 사냥처 등은 대우주를 모방한 소우주이기 때문에 또한 소우주인 인간은 우주의 변화를 단지 관망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화 의례적 행위들을 통해 우주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주의 변화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따라서 누군가가 병에 걸린다든가 마을이 적의 침입을 받는다던가 들판에 우박이 내려 농사를 망친다던가 하는 일들 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들은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어 혼란 상태가 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술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위기인 카오스 상태를 우주의 질서인 코스모스 상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신화 의례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놔야 돼요.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이걸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이전, 그러니까 태초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지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코스모스 상태라는 거는 천지창조의 이전 상태예요. 천지창조의 이전 상태.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오스도 코스모스도 없던 태초의 바로 그때는 천지창조 일로 템포레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태초의 바로 그때 요런 태초의 바로 그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여러분들이 미르차 엘리아데의 책을 읽으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믿었고요. 그들이 태초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천지창조를 재현하는 의례,
연행하거나 태초의 사건을 이야기해주는 천지창조의 신화를 음성하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신화를 천지창조의 신화를 갖다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미분성을 기반으로 한, 미분성이라는 거는 분화되지 않았다는, 나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분성을 기반으로 한 미토적 사고에서 시간과 공간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초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 미토적 사고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천지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우주의 끝까지도 갈 수 있고, 왜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곧 현실이에요. 꿈이 곧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미토적 사고에서 시간과 공간은 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초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 이야기가 쉬운데요. 국내에 많은, 참고로 얘기하면, 이 국내에 많은 구비문학 관련 학자들이 채록한 우리나라의 창세 신화들이 어디 나오나요? 우리나라 창세 신화들이 없다고 제가 저번에 창세 신화 한번, 우리나라 창세 신화 설명해 줬는데요. 석가님과 미륵님이 싸워가지고 미륵님이 져가지고 이 세상을 석가님이 다스리게 됐다. 이런 신화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석과 미륵은 이 석가모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 전에는 어떤 그 이름을 가졌을지 몰라요. 하여튼 이 두 신적 존재가 싸우면서 더 안 좋은 신적 존재, 욕심을 부리는 신적 존재가 이 세상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이 세상은 불안전하고 이런 걸 갖다 우리나라 창세신화에서 얘기하는데, 이 창세신화들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오직 무속인들의 굿판을 버릴 때 낭송되었던 주술적 성격의 제문에서만 발견돼요. 지금도 찾아보면은 이 우리나라 창세신화를 갖다가 김쌍돌이판 뭐 이렇게 하는데요. 김쌍돌이라는 사람은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출할 때 이 창세신화를 갖다가 낭송한 거예요.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냐? 누마니에 발견되는 치유주술문의 내용도 위 설명 거의 같은 치유주술문에서도 누마니에서 많이 치유주술문들이 발견되는데, 이 치유주술문들은 또 뭘 얘기하냐면 어떤 병의 근원이 되었던 사악한 초자연적 존재의 기원에 대한 신화. 만약에 뭐 눈다락기가 난다. 그럼 눈다락기가 왜 났나 하는 어떤 옛날에 어떤 악마가 있었는데 그 악마가 그걸 가져왔다. 그 악마가 무슨 천사와 싸워서 했는데, 근데 뭐 악마는 이길 수 있는, 그 악마를 이길 수 있는 천사는 그 대천사 미카엘, 아르키앙겔 미카엘, 뭐 대천사 미카엘만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을 해줘요. 그러고 미카엘 대천사의 그 성상 이콘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이콘을 갖다 놓고 하면은 그 병이 낫는다. 뭐 이런 믿음도 있어요. 주술문에서 누마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병의 근원이 되었던 사악한 초자연적 존재의 기원에 대한 신화, 혹은 신적 존재나 성인이 그 병의 근원이 되었던 사악한 존재를 물리쳤던 순간을 묘사하는 신화, 또는 그 병을 치료하는 어떤 약초나 묘약이 처음 주어졌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신화가 치유주술문으로다가 그걸 갖다가 이야기해줘요. 그냥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이야기해줘요. 우리도 그 환자를 갖다가 굿판을 벌이는데 굿판에 그 환자를 갖다가 굿판의 중앙에 앉아있는 그 환자를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시 천지창조의 세계로 돌려보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지창조의 세계를 갖다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이 창세신화를 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이 병이 없던 순간, 혹은 그 병이 최초로 치료가 되는 원형의 순간으로 돌려보내야만 치료가 완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보면 창세신화 음성할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창세신화를 하는데, 병의 근원신화를 낭송한 누마니아의 주술사보다 주술의 미토스적 의미를 훨씬 더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주술의 미토스적 의미를 훨씬 더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마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통해 정령 소환, 사자와의 소통, 전생 여행, 미래 예언, 텔레파시 등의 초자연적인 행한 능력이나 현상을 뜻하는데, 요즘에는 오컬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컬트가 다양한
이 마법적 능력을 사용하거나 가르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 오컬트를 갖다가 이런 마법으로다가 동일시시키면 안 돼요, 사실은. 특히 오컬트의 마법적 능력을 악마, 사탄, 사악한 정령 등 초자연적 존재 등에서 얻거나 부정한 주문 또는 요상한 부적들을 통해 획득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일부 사람들 중에는 마법적 능력을 이기심이나 자만심, 복수심 등의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컬트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은비주의를 악마 숭배자들의 은밀한 모임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은비주의자들은 원래 헤르메스주의, 카발라, 영지주의, 티벳 밀교 이런 은비주의들은 절대 이런 악마 숭배랑은 관련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은비주의에서 말하는 마법은 현세적인 이익을 위한 사술이나 사악한 술순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흑마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진정한 마법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발휘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우주의 근원적 빛을 찾아내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를 통해 물질계보다 더 높은 상위 차원을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한 절대 의지예요. 마법은 이 의미로다가 써야 돼요. 이상을 잠깐 살펴보면 주술은 미토스의 세속화. 주술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주술은 어찌되었거나 이제 현세의 안위, 현세의 또 불행을 갖다 피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미토스의 세속화에 가까워요. 세속화. 근데 진정한 마법은 미토스의 원형, 즉 태초에 낙원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체제를 복원하려는 시도예요. 이렇게 차이를 두면 돼요.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누마니의 브로지토리에가,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누마니의 브로지토리에랑 이 브로지토리의 마술이란, 이 브로지토리의 주술하는 사람들인데요. 주술 행위를 브로지토리에라고 해요. 브로지토리에는 주술 행위. 근데 이 누마니의 브로지토리에와 지금 했던 얘기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브로지토리에는 누마니어로 주술 행위를 뜻하고, 주술사는 브로지토르라고 불러요. 브로지토르. 또 여자는 브로지토아레라고 부르고요. 현재 이들은 주로 데스근테체라고 하는데요. 데스근테체는 주술. 이건 살풀이 주술이에요. 남한테 나쁜 기운을 받았을 때 그 나쁜 기운을 풀어주는 주술. 이걸 갖다가 데스근테체라고 그래요. 또는 파르메체라는 하는데, 파르메체라는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라는 마법을 사용하는 데스근테체는 액마기 주술 또는 치유 주술로 분류되고, 그러니까 남한테 걸린 저주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메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 이게 움직이는 마법인데, 이건 파르메체는 간단하게 사람 갖다가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감정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 감정을 없애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그 이성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주문이에요. 파르마체. 이거는 매혹시키는 거예요. 누마니의 브로지토르는 민간의 약사 역할도 했고요. 의사 역할도 했고요. 예언가 역할도 했고요. 또 상담자, 혼인중개자, 뭐 여러가지 역할을 해왔어요. 누마니의 브로지토르. 액막이 목적이나 치유 목적의 주술에 필요한 묘약을 제조하는 법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체험제, 환각제의 제조에도 능청해야 진짜 브로지토르로 인정을 받았다. 브로지토르는 지금도 굉장히 그냥 넓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마니아 사람들은 또한 이 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브로지토리에라고, 좋은 브로지토리에라고 하면은 이 예언가들이에요. 근데 이 브로지토리에들이 사실은 하는 그 주술적인 행위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기독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먼저 하기 전에 막 마법사 주술행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주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십자가 꼭 갖다 놓고 있고, 기독교와 분리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누마니아, 이 브로지토리에들은. 그리고 또 누마니아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오르토독스와 배치되는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토독스의 그 성상들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라든가
성모 마리아라든가 또는 여러 그 위대한 성인들, 빼뚜 성인, 뭐 일리의 성인, 여러 성인들을 갖다 놓고 이 성인들의 힘을 갖다가 이 허락하에서 이런 주술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술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런 뭐 약품들도 만들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니까 누마니아 브러지토리에는 은비주의와 그리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브러지토리의 전통과 원리를 살펴보면 고대의 이 디아나 여신 숭배로 관련성이 많이 발견되는데 지금은 이게 성모 마리아와 바뀌었고요. 은비주의가 추구하는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신화적 요소들과도 관련이 많아 보여요. 또한 브러지토르 주술사들이 브러지토르가 신비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행하는 인물 의뢰와 수행 등의 방법에서도 은비주의자들이 마법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금욕, 목욕, 정화의식, 금식 등이 경건한 의식과 비슷한 점이 많이 발견돼요. 하지만 민간의 주술과 흑마법 등은 은비주의의 마법과 외형적으로는 닮아있지만 은비주의의 진정한 목표, 신과 합일이죠. 진정한 목표와는 부합되지 않은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민간의 주술은 고대의 미토추석 사고 속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분명하지만 그 내면의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의미보다는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면을 더 중시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보여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은비주의와 브러지토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브러지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브러지토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크게 뭐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브러지토리에는 지금도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브러지토르만 찾아보시면 비디오도 엄청 많이 나와. 브러지토르들이 행하는 거 각종 브러지토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브러지토리에 막 주술을 하는 거 데스프레 브러지토리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데스프레 브러지토리에 굉장히 많아요. 스코알러 브러지토리에 루마니아에서는 또 이 주술사 학교도 있고요. 브러지토리에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설명하기도 힘든데요.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이 제목은 브러지토리에와 은비주의라고 졌지만 사실은 은비주의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은비주의적인 얘기들이 결국은 누마니아 민간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자몰시스 얘기, 그 다음에 메시테르 마놀레, 미오리짜, 그 다음에 루치아누 블라가의 그 누마니아 문화, 이런 거와 거의 보면은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황당하고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천천히 들어주시고 또 더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으면 이쪽 은비주의 쪽에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